우리가 창세기 15장 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해질 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 신용점수가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요,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결제해도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에 신용카드 한 장으로 우리는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신용 세대를, 신용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 이 신용 불량 등급 받으면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 제약과 불이익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불량자, 세상 살아가는데 참 힘겹습니다. 우리가 신용사회, 약속과 신용이 재산인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그 사람이 얼만큼 신용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증명이 재산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어쩌다 도래했을까?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사는 지금이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고 보이스 피싱 같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가 진리를 표방하고 있고 거짓의 영이 가득 찬 미혹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가 재산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이 오염된 이후에 비로소 생수가 가치를 가지게 됐던 것처럼, 공기가 오염된 이후에 비로소 공기청정기가 가치를 지불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로서 드러난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참된 것, 진리, 진짜인 것, 신용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선명하게 우선돼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것에 거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탈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집에요, 저희 아이들이 현관에서 인기척만 나면 자꾸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뭐가 조금만 소리만 나면 문을 계속 열어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왜 자꾸 모기 들어오게 문 열어주는 거야? 그만 문 열어! 왜 자꾸 문을 여니? 모기 들어오잖아. 제가 그랬더니요, 저희 집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택배 왔는 줄 알고 문 열었어요. 택배 아저씨 소리 같아요. 무슨 소리만 나면 택배인 줄 알고 가서 막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뭐 산 게 있어야 택배가 오는 거야. 얘 아무것도 안 사는데 무슨 택배가 오니? 택배 안 와. 이랬더니 저희 둘째 딸이 눈이 토끼 눈이 돼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내 거 샀다며. 아빠, 내 거 샀다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주중의 기억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주중에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지 않았습니까? 대체 공휴일에 우리 애들이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에 방문했더니 외삼촌 방에 스케이트보드가 하나 있었대요. 스케이트보드 하나를 놓고 둘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제가 애들 데리러 외갓집에 갔더니 작은 애가 펑펑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울어? 아빠, 언니가 스케이트보드 뺏어갔어. 내가 키도 작고 왜소하니까 언니 힘에 밀려갖고 그냥 얼마나 울고 있는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걱정 마, 아빠 사줄게. 핸드폰 딱 켜주고 쿠팡 딱 열어주고 골라 이랬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둘째 딸이 울고 있는 마음,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아비의 마음, 아픈 마음 때문에 그랬고, 또 외갓집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있는데 애들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가정교육 잘못시켰다라고 말 들을까 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그날 둘째가 골라온 스케이트보드 결제하는 척만 하고 결제 누르지 않고 샀다고, 목사가 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일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들처럼 자녀에게 신용 불량자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결코 아니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요, 신실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은 결단코 신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언약,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언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1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횃불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 언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세상이라는 큰 영향력 안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아내,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아내 사례를 애굽 사람들에게 내 누이다 라고 속이고 있는 거 봅니다. 그가 왜 누이다 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위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큰 두려움 때문에 그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100세까지 그가 무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자했다라는 것은 농경사회일수록 자녀는 재산인데, 자녀는 기업이고 축복인데, 무자했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정처 없이 거하지 못하고 어디에 기거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다니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횃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나는 내 방패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어봐라. 셀 수 있나 뭇별을 세어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가 갖고 있었던 무자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18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곳에 기거해야 될지 모르는 떠도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자녀가 울고 있는 이 눈물 섞인 아픈 가슴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시는, 또한 구체적인 축복의 상급의 플랜을 갖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유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유효한 약속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약속, 횃불의 언약은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동일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받을 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요,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즉시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8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제 약속인지 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현상들이 상황들이 안타까운 문제들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저에게 할 수 있으면 조금만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더 확실하게 저에게 아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받을 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반항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 받을 때 단번에 아멘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조금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제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 알고 있지만 머리에 머물러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제 가슴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주님 제가 축복받은 삶과 같이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주님 앞에 본문의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요구와 같이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확실하게, 주님 더 분명하게, 주님 더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제 가슴은 두려워합니다. 저는 주님을 더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더 축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선명하게 말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애굽 사람들이 광대하기에 자신의 신보다 훨씬 강대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늘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처 없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자리가 어딘가, 내 삶의 자리가 어딘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불분명한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세상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두려움이 있었던 그 세상보다 더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때보다 엘리샤의 때가 믿음으로 살기에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보다 우리는요 주님께 더 보여주세요. 더 임재해 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더 선명하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더 계시해 주세요. 더 생생하게 성령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렇게 8절 말씀처럼 요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더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성령 역사로 그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8절 말씀처럼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잠이 임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피곤해서 드는 수면 부족 때문에 오는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깊은 잠이라고 쓰여있는 이 히브리어는 타르테마인데 이거는요 혼수 상태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수 상태와 같은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이 이상을 보여주셨을 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을 때에 다니엘 10장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동일한 타르테마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혼수 상태와 같은 것. 높은 수준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 육은요 무기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중에 천국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밤모섬에서 천국을 볼 때에 그의 의식이 선명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의 의식이 선명한 채로 천국을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깊은 잠은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육이 무기력하여 깊은 잠을 죽은 것과 같이 되어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높은 수준,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생한 음성을 듣고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3000층을 경험한 바울과 같이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제게 더 말씀해 주세요. 주님 더 선명하게 임해 주세요.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주님의 계시를 생생하게 깊은 임재 가운데 높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믿음의 수준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더 그 이상의 것을, 높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더 높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계시를 갖지 않고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되게 더 임해주세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특별한 계시 받았어요. 높은 하나님의 임재,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님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마치 3000층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오늘 주님의 모든 신비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은혜 받은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0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높음을 경험한 이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가 두려움 가운데 살던 안타까움으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을 하나님의 높은 이상과 임재와 주님의 선명한 뜻을 깨달은 그 이후에 그랄 땅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은혜 이후에 우리가 반복해서 높은 수준의 임재 이후에 우리가 반복해서 죄 짓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죄 짓는 신앙의 선진의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높은 경지의 은혜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노아도요, 노아의 방주의 구원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도요,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두 돌판에 언약을, 특별한 언약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후에 그는요, 무리바에서 범죄합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있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 짓는 장면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그들이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오늘 넘어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은 곳에서 배웠던 아브라함도 지금 또 넘어져서 아내 사라를 두려움 가운데 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집중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상처받았다고 영원히 멸망당한 것처럼 여러분 낙심하고 한숨하지 마세요. 사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늘 너는 용서하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횃불 언약으로 내가 내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에게 상급 줄게 하고 하신 이 약속은 쌍방의 계약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의 혼인 언약은 쌍방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 약속을 깨트리면 그 약속은 무효되는 것이 쌍방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요,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성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이 놀라운 언약들은요 다 일방적인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종주권 계약이다라고 불러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계약한 사람만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오늘 너만 사랑할게. 호세아가요 창녀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를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직분과 직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통하여 음녀 고멜, 몸을 파는 고멜, 내가 오늘부터 너만 사랑할게 라고 약속하고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멜은요 호세아의 그 사랑, 그 결혼을,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수많은 남자와 바람펴도요 그 약속 절대 파기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남자와 바람피고 호세아를 수많이 떠났어라도 오늘 음녀 고멜을 호세아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 라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종주권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이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음녀 고멜과 같이 그 남편 지압이 호세아를 언제나 떠나서 그가 음탕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너만 사랑할게.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할게. 네가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신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줄게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생한 절절한 사랑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이 횃불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다시 그랄 땅에서 애굽에서 했던 또 다른 범죄를, 또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행위로서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종주권 기약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신뢰하게 되시길,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반복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나는 자격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주님, 저는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 전 참 자격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자신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정죄받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 수없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자녀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우리 주님 주신 이 기회, 오늘도 굳게 붙잡아 이 파기되지 않는 종주권 약속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우리가 받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필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손을 굳게 붙잡으세요. 주님, 저에게 달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 제가 굳게 붙잡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수많은 약속 가운데 모든 약속은 다 부도나는 약속입니다.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아버지 약속조차 자녀에게 부도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은 신실합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결단코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 함께 해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날 주시길 원하세요. 새날 주시기 원하세요. 새날 주시기 원하세요. 새날을 살고자 소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날들을 주님 주시는 이 종주권 계약, 틀림없는 약속, 변함없는 이 약속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날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